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또 토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평안하게 안식하고 또 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쳤던 몸과 마음의 회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날 잘 준비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의 이야기이죠. 오늘 토요일인데 몇 분이나 이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영화로 만들면 가장 통쾌한 권선징악, 그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멸하는 그런 정의로운 이야기로 쓰기에 딱 좋은 소재,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엘리야가 어제 아합에게 가서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비가 오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이 숨겨서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년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드디어 아합을 다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아합 진영에서 이
궁정 내시 역할을 하던 3절에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바디아에 대한 설명이 좀 길게 나오죠. 오바다라는 성경책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중에 한 권인 오바디아서는 똑같은 오바디아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11명 정도나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책으로 갖고 있는 오바디아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졌던 선지자였고요. 지금은 나라가 망하기도 전이니까 시대가 다른 사람이죠. 어쨌든 그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3절에 이 오바디아는 지극히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를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데 그 아합을 만나고 나서 벌어지는 장면 16절부터 보세요. 뭐 다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좀 읽으시면 좋겠고요. 16절에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죠.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아합은 지금 나라의 기근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도 비 내리고 비 멈추고 하는 게 과학의 힘으로 거의 조절하기가 어렵지만 뭐 수천 년 전입니다. 당연히 이 기후를 변화시킨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아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막강한 실력이 있었던 아합이 이 나라의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의 탓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이렇게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야. 저 사람의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야. 나라가 이래서 이래. 또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직장이 별로라서 그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저것 때문이다. 아합이 딱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다. 문제의 원흉이, 문제의 핵심이 본인에게 있었는데 아합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은 조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왕들도 아버지 선왕들도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좋은 예시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나라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도 허용하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모두를 다 품어야 선왕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또 민주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은근히 들어오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지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또 여러가지 인권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고 있고 권장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혼전순결, 결혼 전에 이런 어떤 남녀의 관계를 갖는 것 자체를 죄악시했죠. 지금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인권을 탄압한다 그래요. 왜 남녀가 사랑하면 당연히 성관계 할 수 있지. 그걸 막냐. 그거는 본능에 대한 저항이고 인간답기를 포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수준 있게 말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인권을 강조하고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임했습니까?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남녀의 성관계를 권장하는 시대, 권장하기보다는 정죄하지 않는 시대. 뭐 여인끼리 뭐 결혼 전에 여행 가가지고 같이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뭐 그렇게 문제예요? 요즘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그런 거 지적하는 목사님 불편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또 그런 성적인 자유함을 추구함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남녀가 사랑을 많이 나누는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시대는 출산율이 최저치로 떨어지는 시대예요.
남녀의 관계는 사랑을 나누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정말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생존을 위해서 번식작용으로서의 어떤 성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 본능이잖아요. 우리는 좀 다르다, 좀 더 로맨틱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굳이 동물하고 따지면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종족 번식의 욕구가 더 크잖아요. 본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허용하고 그것들을 권장하는 시대에 아이는 더 많이 안 나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죄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것이었는데 자기가 했던 게 다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죄악 때문이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19절 그런즉 사람들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자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모든 이스라엘 종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거짓 선지자들을 850대 1로 아합이 상대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네, 대결하자 이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왜 주저하고 머뭇하냐 이거죠. 둘 사이에 껴서. 여호수아의 외침을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땅 분배를 마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사신 하나님을 선택할지 이방 신들을 선택할지 오늘 나와 내 집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엘리야는 제단 2개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곳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똑같이 누가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지를 가지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가르자. 그가 말했어요.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시작합니다. 제단에 나무를 쌓고 짐승을 올려놓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간절히 빌기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27절 정오에 이르러. 정오까지 했어요. 아침부터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9절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정말 생시효를 한 거죠. 피자해를 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흥분해서 불을 내려주기를. 아무 소리도 없었고 응답이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합니다. 엘리야 차례입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다가 이 32절에 보면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을 내려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나무에다가 물을 껴얹습니까? 원래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몇 번 부었어요? 12번 부었어요. 12통 부었어요.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물이 흥건하게 재물과 나무,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그 순간 내려주셔서 물로 젖어버렸던 재물과 나무와 도랑의 물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말려버리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처럼 쓰임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이렇게 좀 당당해야 합니다. 세상과 맞짱 떠서 싸우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무리에 역행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용기는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나 할 수는 없어요. 엘리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은혜를 입었으니까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세상 앞에 드러낼 때 적어도 이 정도의 담대함은 있어야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해 보여도 나는 내가 믿고 섬기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내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내게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우는 것, 그게 제 목표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힘이 없고 세상의 물결이 거세지는 것 같아 느껴질 때마다 열왕기상 18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맞짱을 뜨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멋진 승부를 벌였던 엘리야의 그 모습을 다시 상기하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엘리야와 같은 이런 거창한 믿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의 그 약한 믿음조차 하나님 세상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연습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을 하루하루 쌓아갈 때 이제 우리도 이 엘리야 같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증거할 수 있을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승리가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를 경험하는 우리 살아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